묵상기도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주님의 품에 우리를 편히 쉬게 하시고 새날을 주셔서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주와 동행하는 하루, 또 주께만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기도보다 또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고 풍성하게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게 하시고 어떤 상황과 조건에도 감사하며 찬양하며 뒤따르는 저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04장 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매일 채를 뺄 것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 때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세 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세 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 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만들라고 부탁하신 것이 증거궤입니다. 이 증거궤는 법궤예요. 법궤를 하나님이 만드셔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시고 그들 속에 임재하고 계심을 기억하게 만들었습니다. 법궤 안에 하나님은 그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율법을 그곳에 넣어두게 하셨고요. 법궤 뚜껑에는 속죄소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율법을 그 법궤 안에 두셨던 이유는 우리가 그 말씀을 쫓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그 말씀을 그곳에 넣어두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속죄소를 그 위에 만드셔서 그곳의 대사장들이 1년에 한 번씩 우리의 죄를 사함을 상징하는 피를 뿌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속죄의 피로 우리의 허물을 덮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심을 상징하는 것, 그것이 바로 법궤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시는 것이 진설병을 담아두는 상입니다. 진설병을 바치는 상. 이 진설병은 안식일에 새로운 떡을 제사장들이 새롭게 만들어서 바칩니다. 그리고 묵은 떡은 제사장이 먹고 이 새 떡은 12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요. 이 12개는 12지파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의미하죠. 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4가지 영적 교훈을 묵상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영적 교훈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진설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저 광야의 길을 40년 동안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부족함도 없도록 세밀하게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은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세밀하게 채워주시고 공급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진설병을 담을 상을 하나님은 법궤와 더불어서 우리의 속죄를 상징하는 그 법궤와 더불어서 쭉 이스라엘의 행록 가운데 같이 행하게 하셨어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죠? 여러분의 삶 속에 공급해 주시는 이 모든 은혜를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기구는
등잔입니다. 등잔대를 이렇게 만들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등잔을 켜게 하셨습니다. 이 등잔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뭘까요? 빛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빛이 되어주셔서 그들에게 갈 바를 알게 하시고 이 빛을 통해서 그들을 또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모든 여정 가운데 빛이신 하나님, 빛으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처럼 암울하고 어두운 시대가 있을 수 있을까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고 헤매고 있어요. 믿는 사람들마저도 길을 잃고 헤매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등잔을 계속해서 켜게 하셔서 내가 너희의 등불이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있다. 내가 너희의 빛이다. 내가 이 빛으로 너희를 보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인으로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께서 빛이 되어주셔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심을 항상 기억하고 그 빛이신 하나님 앞에 민감하고 또 순종하고 감사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들이 그 광야의 길을 행하면서 진설병을 드리고 또 빛을 또 이 등잔을 피워두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설병을 일주일에 한 번씩 바치고 그리고 또 새로운 떡으로 바쳐요. 또 이 등잔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빛을 지켜야 돼요. 자, 이게 얼마나 불편하냐 말이죠. 성막을 치고 진설병을 차리고 그리고 또 빛을 비추고 얼마나 불편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마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처럼 떡을 바치고 마치 그들 속에 빛으로 임재하시는 것처럼 빛을 비추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 가운데 그들과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임재하심을 그들이 느끼고 경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살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손길을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느끼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것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빛이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주님의 세밀한 손길을 누리고 그 임재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라라는 것입니다. 40절에 보니까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고 법궤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오늘 등잔을 만들 때도 또 이 진설병의 상을 만들 때도 구체적인 규격과 나무 종류와 모든 것들을 아주 세밀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맨 끝에 절에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양식대로 만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계하시고 가르쳐 주신 그대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이것이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봐요. 왜냐?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복음. 내가 내 마음대로 믿어요. 내 생각대로 믿어요. 내 판단대로 믿어요. 내가 편리한 대로 믿어요. 나는 이 정도 이렇게 믿겠습니다. 저는 예배는 어느 정도 제가 드릴 거고요. 제가 물질은 어느 정도 드릴 거고요.
하나님 선을 넘지 마세요. 제 선을 넘지 마세요. 이건 제 프라이버시고요. 하나님이 더 이상 선을 넘어오시면 제가 그냥 확신앙생활 때려치웁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제가 이 구약성경, 특별히 출애굽기, 레위기 이런 성경들을 보면 하나님은 아주 디테일하게 상세하게 이 모든 것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 마음대로 이 진설병을 놓는 상을 만들어 버리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등잔대도 만들어 버리고, 법궤도 그냥 뭐 남는 나무로, 남는 규격으로 여러분이 만들기 쉽게, 톱질이든 뭐든 만들기 쉽게 만들어 버리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할 일이 없어서 이 말씀을 주셨나 봐요. 무엇 때문에 뭐가 몇 규빗이고 뭐가 몇 규빗이고 어떻게 만들라고 왜 이렇게 주셨겠어요? 저는 이것도 하나의 훈련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들 때도 그 규격대로, 그 색깔대로, 그 방법대로, 그 순서대로 하게 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훈련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깨닫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하나님이 곁에 계시듯 진설병을 차리고 또 우리를 비춰주시고 보여주셨던 그 등잔을 밝혔던 것처럼 우리 오늘 성도들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보교통 충만케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와 사랑 속에 거하며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